네, 오늘은 보게 된 맹인, 보는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그것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은 날 때부터 맹인이던 그런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7가지의 그 표적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사건은 6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후기 유대사역 초기, 예수님이 유대사역을 이제 후반기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실 때 그 초창기에 해당하는 사건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길에 앉아있는 맹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장 마지막 구절인 8장 5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무리를 피하여서 성전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아마도 성전 주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 사람들에게 이름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인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맹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재난이 그 죄의 결과로 여겨지는 그러한 전통적인 관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난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시고 또 그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재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 살아가면서 배어있는 잘못된 관습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교정되어져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그가 말씀에 따라 행했더니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알고 있던 이웃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서 어떤 사람은 그 맹인이 어떻게 저렇게 눈을 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너무나도 닮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내막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을 눈뜨게 한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또 이 사람은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눈을 감은 채로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 예수님과 헤어지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율법과 관습에 철저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거나 길을 멀리 가거나 사람들의 병을 고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여겨서 엄하게 징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어요. 그들도 이 사람이 우리가 매일 예배하러 올 때 제사하러 올 때 성전에 앉아있던 사람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고는 안식일에 그를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병을 낫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죄인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주시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쟁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분쟁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원래에도 이렇게 분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대해서 그들이 말이 많았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보게 된 사람에게 너를 눈뜨게 한 그 사람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8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다라고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그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그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게 맞는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는지, 그들의 아들이 맞는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 부모들에게 꼬치꼬치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요, 이 골치 아픈 논쟁에 연루되어가지고 자신들이 불이익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식의 그 아들의 그 사건을 내가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건 맞다. 그가 맹인으로 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이 보게 되는지 내가 도무지 모른다. 그런데 얘는 이미 다 커서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주지 않아도 저에게 일어난 일을 지가 다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으라고 이렇게 그 책임을 아들한테 이렇게 떠넘기게 되어집니다. 9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모들이 자식한테 설명을 듣도록 우리는 그 일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떠넘긴 이유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의 이 출교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이 교회를 쇼핑하러 다닌다. 그래서 이 교회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징계의 법이 교회 법에 있긴 하지만 집행되지 않잖아요. 또 그리고 출교를 당한다 해도 성도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다니고 있던 그 성전을 스스로 이렇게 떠나오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것이 두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제도가 정착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성을 이루는 부족국가의 삶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쟁이 나거나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가릴 때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판결을 원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의 제사장을 찾아가고 그 제사장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회였어요. 또 중한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그 병이 어떠한 심각한 병에서 이 무리에서 나가야 된다 아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사장이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사회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정치적으로 종속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은 성전 중심으로, 즉 성전에서 결정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모든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지 너 우리 성전에 나오지 마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고 또 배척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삶의 영역에서 이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의 부모들이 우리는 그 일을 알지 못하니까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게 된 것이죠. 부모에게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예수는 예수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기가 어디 가서 치료해서 받고 그렇게 나은 것입니다. 어떤 이러한 대답을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대답을 듣고 싶었지만 부모들에게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못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다시 맹인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4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네,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이 예수님을 그 사람도 부인하게 하려고 그를 회유하고 또 겁박하였던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된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여서 너를 눈뜨게 했느냐 그것도 다시 물으면서 설명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 눈을 뜨게 했을까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른 답을 듣기 원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은 이미 말해주어도 믿지 못하고 왜 또다시 묻느냐고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그들을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면서 화를 벌어 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전통이 있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하고 차원이 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모르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우리가 한다는 거냐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눈을 뜬 맹인은 그들의 모순된 그리고 불합리한 태도를 지적하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바리새인들은 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분이라면 그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듣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창세 이후로 세상이 생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 맹인인 나를 그분이 눈을 뜨게 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눈을 떴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눈 밝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나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또 시편 146편 8절 앞부분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8절과 35장 5절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대표적인 일들 중에 하나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따라서 이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된 이번 사건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즉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이 눈뜬 맹인을 쫓아냅니다. 출교시켜 버리고 마는 것이.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증언함으로 출교를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태까지 눈을 감고 있었잖아요. 육의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믿고 싶은데 그가 누구신지 내가 모릅니다. 그는 분명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기는 믿었는데 확실하게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데 그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신앙 고백을 그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9장 38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맹인인 그는 육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에 능하고 정통성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은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의 눈도 뜨고 있었어요. 다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누구보다 민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의 눈이 가리워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맹인 되었던 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 뒤에서 예수님은요, 진정한 맹인이었던 당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양의 우리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선한 목자에 관한 설교를 이어가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에서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또 다윗이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예언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양이 아닌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밝히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모두 뜨게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분명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여서 나는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눈먼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불확실했던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하게 되어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나는 본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슬리고 그들의 강팍함이 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볼 수 없는 자들, 그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또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바르지 못한 교리와 관습에 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구원의 은혜를 밝히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